변화와 성숙 그리고 열매라는 주제로 이번 가을 특세에 함께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고생한 만큼 영적으로 변화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정말 좋은 열매들 정말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인내의 열매, 그리고 말씀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들 많이 맺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일들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열매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남은 또 11월 또 12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한 사함을 받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인 교회에게 남겨주신 최고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 교회들이 지켜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를 통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좀 웃음이 나오려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휴대폰 사면 배터리는 그냥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은 그걸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이 사복음서 속에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의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오직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 성령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의 다 받았겠지만 성령은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보고 내가 믿는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가서 뭘 전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 어떤 중압감이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합시다. 열심히 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미련해서 여러 번 성경을 새벽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매일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하고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이사야를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던, 그리고 때로는 기쁨이 되었던 본문이 이사야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그 19장 본문은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주전 700여 년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이죠. 당시에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지는 해이고 아수르는 뜨는 해죠. 그래서 그 주전 722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범이 바로 아수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양대축이 바로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애굽과 그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D-Day라고 하죠. 영어로는 D-Day.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6절에도 보면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18절에도 보면 그 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5성읍, 6성읍이 있는데요. 그 6성읍 가운데 5성읍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오면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이 있겠고 제단이 있고요,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방 민족인 애굽이 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그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생기고, 그리고 기둥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생긴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디데이, 그 날이 오면 애굽이 여호와를 뭐하고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디데이, 그 날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과 아수르에게 서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오고 가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24절에 오면 디데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즉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읽었죠. 내 백성은 누구에게 원래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를 가리켜서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가리켜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나라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그 날이 되면, 디데이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나처럼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을에 다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우리는 그날을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열심히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그것은 전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또 그들이 오면 사랑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큰아들처럼 그런 시샘하지 않고 그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그 전도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